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이며 이런 자는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분리된 사람이 나오는데 어디서 분리됐는가 하면은 무리들에게서 분리됐다, 이런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물론 다른 동물들도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지만 특히 인간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모여서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단위를 구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이와 같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이나 단체나 어떤 조직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리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갈라져 나온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날 이제 어떤 그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교한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이제 배교 시대이기 때문에, 배교 시대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교회에서 마지막 때 분별을 가진 사람들, 깨어있는 분들이 교회로부터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욕심이 만족되지 않을 때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공동체나 그 사람은 거기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스스로 분리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늘 지혜를 찾아다닙니다. 늘 진리를 찾고자 애는 써요. 근데 참된 진리를 만나지 못해요. 아니, 이미 만나긴 하죠. 만나긴 했지만 그 진리보다 자신의 욕심이 먼저 우선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를 찾아다니지만 혼잡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혼잡하다. 혼잡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욕망과 지혜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참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죽어져야지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야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일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요, 1절에서 자신의 욕망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오히려 드러낸다라고 나와 있죠. 출애굽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마실 물도 없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물과 양식에만 어떤 그 결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곳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곳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는 그곳의 거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의 거민들은 전부 다 장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데요. 이게 자기 마음을 드러낸 거죠. 평소에는 강력한 그 모세 지도자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감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자신을 죽일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자기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치 스프링과 같은 거예요. 스프링을 누르고 있을 때는 이게 납작해집니다. 근데 손에 힘을 빼면은 바로 튕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스프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신을 충족하게 해주는 그런 욕망이 항상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어떤 이런 거룩한 거에 의해서 평소에는 잠잠한 듯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분출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악한 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악인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은 의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선과 악은 이게 서로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선과 악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오면은 이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의인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를 얘기를 좀 해서 좀 뭐하지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악인이 오면 멸시와 수치와 질책이 온다. 문재인 정권 때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딱 한 명이에요. 그 기무사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요. 군인이죠. 이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죄가 있어서 자살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군인에게 있어서는 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이 조사를 하면은 검사나 이제 검찰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질책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너는 무엇을 했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돈을 얼마나 받았으며 뭐 이런 식의 그런 자리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군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심한 수치가 되고 그리고 또 질책을 받게 되는 건데 역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핍박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악한 자의 대명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우리가 늘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죽든지 갇히든지 아니면은 산과 들로 숨어 다니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되겠죠. 자, 4절입니다.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으니라. 사람의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깊은 물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말에는 깊은 물과 같이 사람을 잡아 끄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잡아 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마치 시냇물과도 같은데요. 거침없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시냇물은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 흘러가죠. 흐르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많은 찌꺼기들을 다 휩쓸려 가게끔도 하기도 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는 또 많은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연의 어떤 조화를 가만히 보면은 항상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바로 이 시냇물과 같이 어떤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침없이 우리가 평소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진리고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패소시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 지금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공평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판이 불공정하죠. 완전히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자의 손을 들어주고 또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이것이 이 세상의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면은 이득보다는 손해볼 일이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진 놈 곁에 있으면 벼락을 맞는다. 이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이 멸망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입술의 말로 자기가 사로잡히고 또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곧 IQ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몇 배가 넘는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평소 아인슈타인이 이제 불신자로 살아갔는데요. 어느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왜 신을 부인합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재밌게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지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혜가 없는 자였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대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의 결말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8절입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험담. 말로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한 대 맞은 거는 차라리 한 대 때려서 맞은 거는 뭐 멍이 풀리면은 금세 그 상처가 가시는데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이게 웬만해선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가 받은 그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남아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라면서 사실은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왔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또 반면에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뿐만이 아니고 가족들, 또 형제들, 친구들.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이런 상처라고 하는 것은 뱃속 깊은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겨났지만, 이 어린아이 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아이를 구박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똑똑하지 못해 보여도 아이들을 많이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상과 벌은 분명히 해야 돼요. 잘하면 잘한 거, 그리고 못하면 못한 거,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때로는 매질도 필요하죠. 근데 말로 상처 주는 거 이거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이라든지 돌대가리라든지 뭐 이런 말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평생 가는 그런 상처로 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수학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바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평생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평소에 굉장히 온유하고 자상하신 분인데 이제 몇 번 가르쳐줘도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저더러 바보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이해를 못하더라도 뭐랄까 용기를 북두어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잘한다. 네 정도, 너 수준에서 네 나이 때 이만한 것을 아는 것도 사실은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그래 그 정도만 이해해도 너는 많이 아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는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서도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 짝꿍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그 친구는 좀 별로 머리가 좋지 않아요. 아둔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공부가 항상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수학의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합니다. 영어, 국어 다른 거는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근데 수학의 재미를 느끼니까 계속해서 수학 공부를 풀어요. 낮이고 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수학이 초등학교 수학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는데 이 친구 하나가 수학에서만큼은 아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90점이 넘으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반장보다 내가 더 오히려 수학 실력이 월등하다. 물론 평균은 보잘것없지만 근데 수학 공부만 하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막 신이 났습니다. 근데 머리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IQ는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계속 수학 문제를 푸니까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른 공부 안 합니다. 수학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수학을 100점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런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험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배속 깊은 데에 새겨집니다. 자, 9절입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낭비가 아니고 크게 낭비하는 것과 같다. 게으른 자는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입니다.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게으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바로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말씀 읽고 지금 묵상하시고 그리고 지금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오늘 잠언서 18장 중에 이제 주제되는 구절을 고르라고 하면 이 10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10대까지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신 이런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엘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엘로이.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엘리온이라고 말이 나오죠. 엘리온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찬양에도 있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니시. 그리고 여호와 메카디 슈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메카디 슈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나오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다. 공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여호와 찌드케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근데 이외에도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질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 엘 게물로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멸망시키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또 두려운 그런 이름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는 몇 군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어디 나오냐면은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3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견고한 망대로 피신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망나니가 있죠.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이제 규합해서
기드온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 했던 행위를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그런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도와줬던 세겜 사람들과 기드온이 이제 다시 또 적이 돼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기드온이 그 백성들을 이제 막 다 죽이려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자기를 따르지 않는 백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을 반대하던 백성들이 이제 싸움에서 패해서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 망대로 도망갑니다. 망대.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로 들어가 숨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달려간 아비멜렉이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서 전부 장작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위에 있던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집어 던지죠. 그래서 그 돌맷돌에 맞아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이제 머리가 쪼개집니다. 두개골이 갈라졌다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좀 웃음이 나와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여인이 던진 돌에 하필이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 죽는데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금신상 꿈을 꾸는데 산에서 한 돌이 날라와 가지고 금신상을 때려버리죠. 이게 바로 이 아비멜렉을 때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곳은 시온산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우상을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이제 산산 조각이 나버리는데요. 견고한 망대에서 돌을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바로 하나님의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던진 맷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면요.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요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또 아까 나눈 것과 같이 열대까지의 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본인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해왔던 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나는 양의 문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몸에 적혀 있죠.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로 피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견고한 망대로 피신을 얻는다. 그래서 안전함을 얻는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도피성이 되고 그리고 또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의인들은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지만 악인들은 반대죠. 악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그 반대로 다름질 칩니다. 이게 바로 빛과 어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며 자기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부자들은 물질을 의지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이 거대한 성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아무도 나를 건들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사람이 멸망하려면은요, 먼저 오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항상 멀리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며 수치를 당하느니라. 이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 성급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급한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항상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나 심령이 상하면 일으키기 힘들다.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곧 마음의 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음과 영이 사실은 결국 하나예요.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육이 아플 때 영이 건강하면은 그 육신의 병도 쉽게 낫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은 쉽게 낫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상할 때 곧 영도 같이 상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그거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운동이죠. 헬스장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또 줄넘기를 하고 근육을 단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단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계속 훈련하면은 또 거기가 근육이 단단해지고 또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어떤 신장과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장기들도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써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정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몸을 움직이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몸도 육신도 계속 사용해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되는데, 심령이 단련되는 것은 세월이 오래 흐르면 어느 정도 심령이 단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보다 노인들이 보면은 심령이 강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조금만 것만 봐도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노인들은 웬만한 걸 봐서는 잘 놀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단련이 되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가 심령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언급을 했지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심령이 얼마나 강건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수백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딱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도 심령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바알의 제단을, 그 바알의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봤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죠. 이때 엘리야의 심령이 상해버립니다. 근데 그 심령을 다시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엘리야는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호렙산까지 수십일 걸려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명을 받을 때 심령이 다시 강건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심령이 상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던진 돌에 굉장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없인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물질을 구하죠.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선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17장 8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선물을 주면은 준 사람의 의도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지나치면은 선물이 사실은 뇌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선물,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주는 어떤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 그걸 이제 선물로 표현하면은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어디서 예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거기 같이 갇혀있던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빵 맡은 관원장,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요셉은 이 두 사람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선 선물을 준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은 이 요셉을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은 애굽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17절입니다.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니라.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재판할 때 먼저 온 사람이 자신의 이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사람이 듣기에는 옳은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의 말을 또 들어봐야죠.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고인과 또 이 송사인, 그러니까 피의자 두 명의 말을 동시에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만 들어보면 그건 올바른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작년에 교회가 이제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교회를 나간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공무원이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막 몰아붙이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20%만 들어도 사건의 진위를 난 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타당하지 않은 말이죠.
사람이 신이 아닐진데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신했던 것 같아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뒤늦게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진한 사람, 먼저 자신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온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오면은 밝혀지는 거예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 있는 자들 사이를 나누느니라. 힘센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싸우겠죠. 힘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싸움박질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죠. 힘 있는 놈이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끝까지 해먹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죠. 아니, 북한도 있네요, 참. 자, 19절 보겠습니다.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얻기가 더 어려우니 그들의 다툼은 성곽의 문 빗장 같으니라. 성난 형제는 견고한 성읍보다 얻기가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가 서로 불화해서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마음의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형제가 잘 화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서로 싸워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마치 적의 성읍을 쳐서 정복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성읍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간이 참 보면은 가장 친한 사이들 아닙니까? 한 부모 밑에서 피를 나는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면은 이게 또 잘 보면은 원만하게 화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싸워서 원수가 됐던 사람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시차를 두고 태어난 형제가 아니죠.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에서가 조금 먼저 태어났죠. 그 뒤를 야곱이 태어났고요. 근데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지나갑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를 갈죠. 야곱이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나름대로 군사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또 군사들을 또 훈련을 시켜놓고 야곱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형제 사이가 잘 화해가 되질 않아요. 같은 피부치들이 화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형제를 얻는, 성난 형제를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굳건한 성읍의 빗장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이 형제 사이가 화목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때 회개, 서로가 이제 회개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이 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이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영적인 거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구절로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 혀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그 기관과 지체 가운데 혀라고 하는 그 기관이 가장 작은 지체지만, 근데 사람의 온 몸을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아무도 그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체 중에 손과 발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강하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시대에 보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참 잔인하게 고문하는 그런 광경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사람이 혀를 뽑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충신의 혀를 잘라서 자르기도 하고, 그걸 또 말을 못하게 혀를 뽑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죠. 이게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단련할 수도 없고, 혀를 묶어둘 수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쓰던 무식한 방법이 혀를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아내는 좋은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아내인 경우가 그런 거죠. 악처인 경우는 또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처를 만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새끼른 암콤을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시대에는요, 굉장히 악한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재산과 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정부와 짜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악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 이런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을 써도 부자는 거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들고 또 당당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은 되게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항상 무슨 좀 부자들 앞에 섰을 때 보면은 꿀리는 모습을 보이죠. 기가 눌리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보면은 좀 연약한 말을 해요. 그리고 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는 당당하죠. 왜냐하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는 지위도 높아지게 돼 있고 권세도 생기고 권력도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속빈강정. 이 세상의 논리는 물질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돈의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자들은 보면은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 가진 게 많은 부자들은 굉장히 좀 거만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 갑질한다 이런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갑질, 자기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먼저가 된다.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한번 대한항공에서 그 회장 딸인가요? 부사장인지 하여튼 어느 여자가 승무원들에게 막말을 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은 권세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24절입니다.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단 친구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친구를 대할 때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뭐랄까요, 나에게 있어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은 좀 굉장히 이상한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친하면은 오히려 막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학창 시절에 보면 친한 친구들에게 막 욕을 해요. 이놈아 저놈아 해가면서, 그래야 이게 친하다고 하는 어떤 증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친하다고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친절하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그래요.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면은 친절하게 보이는 것이 손해를 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친절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악인에게까지 뭐 친절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저는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 경우에는 사람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렇지 않지만 유세 현장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정치인들이 만면에 항상 웃음을 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고, 또 아이들을 또 빼앗아서 또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뭐 이런 사진은 이런 거 전부 다 쇼죠.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들은 이런 정치인들,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또 표를 찍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가정에게 특히 잘 대해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